안녕하세요. 처음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곱 큐티 30분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첫 시간을 들으시고 계시죠?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강건하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책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네, 성경책, 제 성경책은 아니고요. 저희 아내의 성경책입니다. 이제 오래전에 저희 아내가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썼던 건데요. 네, 보면 이제 엄청 빡빡하게 이렇게 공부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은 성경책 이렇게 밖에 가죽이 뜯어지고 그러면 하나 사면 되거든요. 네, 하나 사서 다시 읽으면 좋은데 실은 이거는 성경책은 실은 내가 내 손길이 닿고 또 말씀을 좀 깊게 보고 또 그 말씀을 막 해체하듯이 볼 때의 기억이 참 보물 것 같습니다. 그때 만난 하나님의 그 은혜는 좀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성경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은 집에는 없는데 교회에 있는데 이걸 봤을 때 이게 저희 아내한테 참 귀한 성경책이구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이제 거죽이 이렇게 뜯어지니까 본인이 종이 테이프로 이렇게 다 했어요. 실은 보기는 안 좋죠. 하지만 본인이 더 소중히 여기고 오래 간직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모양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실은 이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 또 내가 공부했던 그 시절의 은혜 또 그 안에서 내가 메모했던 하나님의 그 메시지들을 놓치고 싶지 않고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참 내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해체의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애씀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도 오늘 이제 큐티를 하면서 이제 좀 말씀을 좀 막 해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또 다시 저에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귀한 성경책 하나씩 있죠. 또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들이 꼭 그 성경책을 해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질 때 참 큰 희열이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 이런 모양은 이쁘진 않지만 그런 모양을 넘어서는 그런 귀함을 간직할 수 있는 성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꼭 그런 성경책 하나씩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증거이기 때문이죠. 네. 오늘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의 첫 번째 사역 보고가 나오고 헤롯의 당황하는 장면이 있고 또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세 가지 본문이 있습니다. 이 본문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묵상했던 것은 9장 1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줬지만 제가 묵상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모으시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이제 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처음에 12명의 제자들은 완성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완성된 상태를 이미 알았죠. 제자들이 완성된 그 상태의 시기는 언제인가요? 초대교회 사건이 일어나고 그들이 참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참 메시지를 깨닫고 밖으로 나아가며 자신의 목숨조차도 아깝지 않게 여겼던 그 시기, 또 그로 인해서 수많은 나라와 열방 가운데 세계 각각 곳곳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던 그들의 모습,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전했던 그 모습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모으시고 굉장히 흥분했을 거예요.
그 상태는 아닙니다. 그 상태는 아니에요. 사역을 맡기셨을 때 실은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온전히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그들을 데리고 다닌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들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직분 또 자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 이제 처음 교회 묵상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묵상했습니다. 실은 이번 주 사역이 저에게는 참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세례식도 하고 또 각자의 위치에서 또 새로운 분들도 새 가정도 교회 등록하시고 그 가운데 사역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또 교회 안에서 저도 좀 자리를 잡고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묵상하면서 나아갔던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완성된 상태는 아니지만 굉장히 즐거운 공동체를 가고 있구나. 나중에 완성됐을 때는 얼마나 기쁠까. 그 기쁨은 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의 첫 모습, 첫 사역을 봤을 때 모습이 아니었을까. 지금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처음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첫 시작이고 불안한 상태이죠. 누구도 넘어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여질 때 나중에 얼마나 큰 사역이 하게 될지는 주님이 알고 계시고 그 기쁨의 희열은 그때 상황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저에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굉장히 기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바로 귀신을 쫓고 질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회복케 하는 역사를 줬습니다. 5,000명 만찬을 하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조용한 곳으로 가려고 했으나 무리들이 따라왔는데 그 가운데서 제자들과 함께 행해지는 것은 다 그런 거였습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친 자들을 고치시더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런 병 고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는 결과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는 항상 이런 것들이 과정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밥 먹고 식사하고 또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일들 중에 한 가지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들은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고통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고통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오면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죠. 질병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다시 오면 질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과 아픔의 또 위로가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오면 그것들이 회복되는 것은 당연한 일상인 것이죠. 그 일상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사건 안에 있는 교훈들을 찾는 것입니다. 교훈들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혹시 꿈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내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누구에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이 나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실 때는 그 가운데 여러분의 잘남과 여러분의 영성이 대단하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이후에 이 사건을 통해서 거둬들일 하나님의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사역을 할 때는 그것을 일상으로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특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가운데 내가 더 특별하게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사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훈들이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결국 그 능력과 일들, 사역들이 결과적으로 남게 되고 그 결과는 우리의 잘남이나 영성의 능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느꼈던 것은 7절 말씀인데요.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네. 헤롯이 요한을 죽였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했어요. 자기를 방해하는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헤롯은 굉장히 악한 존재였습니다. 모든 것이 권력 안에서 자기가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탄이 그를 이용을 했죠. 그래서 자신의 권력과 능력으로 참선지자 요한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나고 자신의 위치가 더 강건해질 거라고 했는데 예수라는 존재가 들려오는 것이죠. 예수라는 존재라는 그런 확실한 인물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실은 왜 또 나타났지?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측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요한이 살아났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살아났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한 명이 또 하나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느낀 것은 악은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사역들은 일어나고 그 가운데 섰을 때 악이 당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선함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나타난 그 악은 여러분을 보고 공격의 대상이고 핍박의 대상이지만 실은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마음판에 있는 예수님을 전하면 그 능력이 그들에게도 온전히 전해지고 당황케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그 가운데 악을 물리치는 그런 일들을 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느꼈던 것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이 꼭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로 준비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속적인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감당하고 찾고 그 메시지로 악들을 여러분의 선함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채워가지고 또 여러분의 귀한 말씀의 묵상을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